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날들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상 근심 염려로 버려진 고아처럼 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권호세 목사님의 선포하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힘써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속에 능히 이길 믿음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를 사랑으로 적셔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잔이 넘쳐 세상과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은 전쟁과 기근, 끝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70여 년 전 전쟁의 혹독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신앙의 힘으로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경험한 이 나라, 이 민족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위협과 물질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이단, 또 각자 이권들로 험난한 사회적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민족, 이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들을 무욕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민족의 아픔과 미래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성실과 선의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지친 삶 가운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고 이웃을 향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함께 올려드릴 리브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목스러운
찬송과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공동체에서 단합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단합의 일들을 해야 할 때에 우리는 뭉치면 살고 그리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팀 경기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대팀을 만났을 때에 약팀이 이기는 경우를 보고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강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조직력 그리고 우리의 단합이 주요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에 우리는 모이면 살고 또한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이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됨을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말씀이 지금과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함께 즐겨하며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내가 신앙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또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이지만 그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같이 사역을 하고 또한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 한 사람이 그 해당에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기폭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질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고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숨어 있고 또한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예전의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담대히 나와서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그곳에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이는 교회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핍박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은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이 세운 7 집사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듣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불일 듯이 잃는 마음이 들자 그들의 손에는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요. 이후에 교회에는 큰 박해가 생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의 소명을 잘 밝히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면 이런 박해도 없었을 거고, 또 자신도 순교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박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터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긁어부스럼을 내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함께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는 단순히 애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애도하는 마음을 넘어서 크게 울면서 스데반의 주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도 저기에 저 유대인들이 서 있는 공회에 서게 된다면 나도 스데반과 같이 함께 복음을 외치고 내가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불의하지도 않고 불경스럽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떳떳이 밝히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스데반은 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게 된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스데반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이 애도하는 행위는 같은 공범으로서 그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범으로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는데 결론은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죽은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었지만은 그것이 사회에 반영되지 않고 또 사회에 어떠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이 한마음으로 모여 한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한 마음을 품고 뜻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한 뜻으로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모으시는 교회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어려움은 수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듦은 비할 것이 못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은다면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울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서 옥에 넣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언제 찾아올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들의 행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자들은 망하는 것 같았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정말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 하나님이 흩어진 모든 곳으로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성령으로 담대해진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 곳곳에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8장 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체험들이 이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 이 모든 자체가 살아 움직여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순혈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들끼리의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신들끼리 결혼하고 또 자신들끼리 그런 연을 맺어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가 침략해서 아수르가 친결혼 정책을 펼칩니다. 이 혼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섞어버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다른 이 유대인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한 아수르의 그런 강제적인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을 싫어하고 남을 배척하면 받는 남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니까 우리도 배척을 하겠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굉장히 그렇게 극심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이 누가는 이 사마리아 땅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더러운 땅,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도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까? 그런 거에 대한 반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 그리고 그 언약들을 하나도 안 지키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앞으로도 그 언약들,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지역과 나라,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듣고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시인하는 곳에 교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을 쓰고 바라봤던 그곳조차도 복음이 들어가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는 국가적인 어려움과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그 주일외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각 가정이 흩어져서 그 부서에서, 그 지회에서, 그 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돌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이 자리를 붙들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되겠지요. 이 교회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거제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새벽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주일 예배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우리 거제교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직도 거리에서 또 집에서 또 어느 곳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복음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감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기쁨이 남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이방인보다 또 어느 동물보다 못하다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그들은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그들의 교회의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서 그 성 가운데 기쁨이 일어났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까? 무슨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소식을 들었나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소.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 똘똘 뭉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보는 성도님들이 나타나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랜 신앙생활이나 또한 논쟁이나 형식으로 치우쳐져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보더라도 굳어진 마음으로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한 내가 교회를 다녔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그 순수한 열정들이 식어져서 그 마음에 아무런 의미와 감동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당이 오픈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늘상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되찾았을 때에 기쁨이 2배로 더 늘어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예배당이 있고 또한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자리를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이 자리를 채운다면 우리는 더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모이게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티를 내고 힘겨워하기보다는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예배당 속에서 또 치유가 나타나며 또 회복되어지는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주는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고 또한 복음으로 다시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며 그 성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은 온 세계와 교회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자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간직하는 우리 모든 거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너무나도 낙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그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거제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직분자들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말씀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가 있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믿게 됩니다. 우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을 능가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다들 아버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의 역사를 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힘을 내주시고 주님께서 영접받는 아버지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가정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실 그런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주님 남은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감물을 허락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꾼들이 이곳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나라와 선교사님들 모든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또한 한반도의 정세를 위해 또 경제와 사회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 자라간 따푸칸 레가스피 경찰청 교회, 청남교회 로하스 교회, 런던 은혜교회를 위해서 또한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박영인 김순희 선교사님 피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섬기시는 아가페 교회와 학원 사역을 위해서 또한 가정 신방과 전화 신방을 통해서 다른 일정을 폐하고 모든 이 일정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신방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네 아버지 모든 민족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경제와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옆에 이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문제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튼튼하고 강국이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가 북한의 아스티견 교회와 정남교회, 로하스교회, 런던 의계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물질적이도록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과 함께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지에서 등하시는 우리 박영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하고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역에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발전신방 발전하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변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주셔서 그 선교 현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한 구원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호중 시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소는 아시아드 장례식장 601호실입니다.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고 발인 예배가 금요일 오전 6시 반, 교회당 출발 오전 6시 20분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사님께서 소속된 곳은 오교구 사직 삼목장 목자이셨고 또 삼아버지의 소속이시고 또 이용수 기사님 사직 삼목장 삼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제구 교회 6.25 나라사랑 기도회가 올해 금요일 8시 오후 8시 분이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7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기쁨의 근원을 찾아 우리가 함께 모이시기를 원하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